수고 많으셨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시험 문제도 푸시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1인 가구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화 과정에 이렇게 속해 있는 부분이죠. 일부러 그 성김학교를 두 과정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기초 과정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긍휼 사역이란 게 뭘까? 하나님은 긍휼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는 긍휼 사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거기에서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갖춰야 되는 소양, 자질,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화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사람을 도우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또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 보이죠?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실은 사람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본 척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은 꼭 나 혼자밖에 없는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많은 사람,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집에 있어도 다 같이 따로따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저희 집도 한 4명 정도인데 그 4명이 따로따로 보는 때가 또 많더라고요. 한 집에 살아도 같은 밥상 위에 앉아 있어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보여집니다.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왠지 그 안에서 홀로 살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을 보면은 특별히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면으로는 혼자인 그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1인 가구를 특별히 다루어야 되겠는가? 그 이유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한 두어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구 유형, 그러니까 한 명만 있는 가구도 있고 2명이 있는 가구도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가구 유형 중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인 가구가 한 75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41%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24년도 올해 한 3월 정도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1000만 가구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이.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저 집은 2명, 3명이었는데 왜 혼자 있지? 이런 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내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그 수준을 보면 청년들, 특별히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노인들의 그런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큰 도시 그리고 지방에 있는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조금씩 늘어나는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성 노인 가구가 많아지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중년 남성, 어떤 곳은 노인 가구, 그 노인 가구 중에서도 70대 이상 뭐 이런 가구들이 늘어나는 그것이 지역마다 다 다른 그와 같은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그런 증가하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그 국가 37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나라가 2등이래요. 무엇이 2등이냐면 사회적 고립도가 2등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50세 이상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는 40%가 넘지만은 경기도만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안양은 좀 더 낮습니다. 26.5% 정도입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5만 6천 가구 정도, 5만 6천 가구 정도가 이렇게 1인 가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 어느 층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70대 이상의 여성 노인이 가장 많다. 독거 노인으로 그 연령층이 가장 많이 1인 가구로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이제 할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교구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작게는 한 20가구 정도, 그리고 많게는 100가구가 넘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크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70가구 정도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보면은 1인 가구가 참 대세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일부는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보면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지 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이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아요. 주로 이 정부 단체라든지 그런 관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고독사, 이와 같은 문제를 1인 가구와 이렇게 많이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인 가구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런 것을 좀 보면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늘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집 문제입니다. 1인 가구가 살아가는 그 집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집도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반지하도 있고 홀로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데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걸 돌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건강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요청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내가 좀 연결돼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돌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인 가구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문제를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그 안에서 영성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활발한 사회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자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문제점들은 사회적인 고립이나 그리고 고독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역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 2030이나 4050이나 60대 이상은 다 1인 가구로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들이 다 있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즉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다 다릅니다. 나이가 좀 젊을수록 자발적인 그런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자발적인 몸이 아파서 하지만 아프지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아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헤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050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4050 세대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인 문화, 혼밥, 혼족, 뭐 혼행, 혼술, 뭐 이와 같은 1인 문화를 상당히 미화하면서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세대가 이 4050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로, 기러기 엄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즉 자발적이면서도 비자발적인 그 같은 1인 가구가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살아가지만은 사회적으로 교류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에 쌓여서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건강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고 관계 문제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건강도 악화되는 이 부분은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악화가 되기도 하고 악화가 돼서 또 고립이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 이 생명의 문제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상담으로 좀 처리를 하려고도 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그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죠.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밥을 먹자, 함께 모임을 갖자, 취미활동을 같이 하자 이와 같은 모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단체와 그리고 민간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시설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양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안양시의회에 들어가면 조례가 이렇게 쭉 있는데 2021년도에 안양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그리고 지원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심리 상담 그리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그리고 뭐 가스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안부 확인 서비스, 주민 모임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반찬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와 같은 활동들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역에 있는 여러 관련된 시설들과 함께 하는
그것을 법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지내보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사회에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인력들을 투입하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과연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1인 가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인 가구라고 하면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자고 혼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홀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소통을 하지 않는, 소통이 그만큼 적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홀로 지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통이 없이, 교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부분, 사람됨에 있어서 그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1인 가구가 누구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네. 아담입니다. 아담. 예. 아담? 네. 인류 최초의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혼자서 얼마만큼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결코 좋다라고 보시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삶의 환경을 가진 곳이죠. 환경이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를 이렇게 내세우셨던 때는 언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1인 가구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 그리고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상태로 회복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떤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헤어지고 말았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 실제로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그 외로움을 풀어가고자, 삶의 기반을 찾고자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거기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홀로 산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
명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에는 이 1인 가구로서의 삶 또한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지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설령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홀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인 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1인 가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보시면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시다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러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독립시키고 분가시켜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다 힘들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며 때로는 그런 힘든 그 1인 홀로의 그런 삶을 버텨내시고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말지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이렇게 지내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혼자 산다고 해서 마냥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했을 때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교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는 1인 가구, 그러니까 홀로 산다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지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을 보면은 특징이 한 3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공통된 것 하나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아래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졌다라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이방 교회들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잘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나눔과 구제의 사역의 원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1인 가구를 향해서도 나눔과 구제의 사역을 만약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먹는 겁니다. 좋지요? 안 좋으신가?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 안 먹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4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모이면서 그 안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며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한다면 홀로 생활을 가는데 익숙해졌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으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1인 가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교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든 기도를 하든 함께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류의 장소에 늘 우리의 성도들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필요한 것을 나눈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실제로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1인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독자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1인 가구 주민들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바구니 사역이 있죠. 장바구니 사역은 한 명씩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대상자들 가운데는 1인 가구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하는, 협력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난 4월에 총회, 우리 예장 통합 측 교단의 총회에서 포럼이 하나 열렸습니다. 교회와 사회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포럼이 하나 열렸는데 거기에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서울에 이제 마포구에 대흥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센터가 있죠. 주민센터와 그리고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근데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주민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독사, 위험군,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며 이렇게 돕는 그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벌리기도 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도시락을 전달하기도 하고 임의용 봉사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해째 3년 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교회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와 같은 손길들도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돕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1인 가구, 교회 바깥에 있는 1인 가구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와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자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의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어서 홀로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 가구인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도 정서적인 부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 4, 5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립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있어야 우리는 함께 교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힘든 것은 혼자 밥 먹는 게 힘듭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몸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혼자 밥 먹는 게, 그게 가장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리고 지역 주민 중에 고독사의 위기에 처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은 사실 장바구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2인 1조로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4가구를 섬기는 경우도 있고 3가구를 섬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봉사자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구역장님들도 이 사역, 저 사역, 요 사역,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만 특별히 이렇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그 같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1인 가구에게 있어서 함께 앉아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충분하게 감당할 만한 여력이 저희들에게는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만히 입으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